오늘 성찬 예식에 앞서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먹게 될 떡과 또 여러분이 마시게 될 그 잔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라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성찬 예식 가운데 임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성찬 예식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가 기록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취하라,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방의 문인방과 또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되 무교휘번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유월절이라는 말이 뭡니까? 넘고 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졌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는 피가 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은 애굽 백성이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구원받을 자냐 아니면은 애굽의 장자 재앙원에서 죽을 백성이냐를 구분하는 바로 징표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은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어린 양이 흘린 피는 곧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점점이 찢겨주시고 또 상처 입고 여러 모양으로 일그러지고 찢어진 바로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듯이 우리가 그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점점이 뜯어주시고 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할 때에 우리는 최소한 이 시간만큼은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어제 밤새도록 촛불 또 시위 가운데 함께 했다가 온 청년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돌아가는 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대속에 죽음을 기념하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 예식 가운데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은 은혜 받지 못한 청년들, 은혜 받지 못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장로님들의 도움을 따라서 떡을 여러분이 쥐어서 먹을 때에, 또 잔을 마실 때에, 이 피는, 이 떡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떡을 떼고 또 잔을 마시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떡을 떼는 저와 여러분 교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대부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떡을 먹어도 잔을 마셔도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습니다. 아침에 배고파 죽겠는데 교회에서 좀 주려면은 좀 후덕하게 한 덩이 떡덩이를 주면은 그것 가지고 배를 불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왕에 만나게 담궜다면은
좀 머그컵에 한 잔을 주면은 이 젊은 청춘 좀 목마름을 해소할 텐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하게 되면은 이러한 형식적인 주님의 대속의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로 헛된 성찬 예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나누는 주의 성찬, 여러분이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먹어보면은, 마셔보면 알겠지만은 별거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의 일반 만찬들 얼마나 상이 부러지도록 휘어지도록 여러분 고가의 또 만나는 비싼 음식들 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만찬이 일반 만찬과 구별되는 것은, 일반 만찬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자기의 배를 채우면 그만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떡 한 조각이고 포도즙 한 잔이지만은 일반 만찬에 비해서, 진수성찬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했던 그 만찬과 이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주님의 만찬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바로 거룩한 한 끼의 식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성찬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며 주님이 오신 날까지 기리며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정말로 양심 있는 청년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는데, 머리로 듣고 귀로 들어서 이 성찬 식이 있는 이 주일에는, 이 주간만큼은 내가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혜가 필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뭘까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단 1%라도 내가 되갚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은 바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밤잠을 설치고 또 마음에 전율이 오르는 것 같지만은 내가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단 1%라도 갚을 수 없는 것, 갚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오늘 저는 모릅니다. 누가 준비된 청년이고 누가 준비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내 자신의 양심은 압니다. 이 시간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늘 또 먹는 이 떡이, 마시는 이 잔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면서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의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는 구별된 마음과 몸가짐으로 성찬 예식 가운데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은사를 거의 대부분 다 받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남들이 볼 때에 부러워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도 한 가지 2%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은 빵점짜리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만찬 가운데 그들이 참여하기 전에 자기 만찬,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먼저 먹고 배불러서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먹지 못해 배고파하는 교회의 또 다른 일원들이 시험 들고 상처 입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성찬에 참여하는 이에게는 무궁무진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갖 추태를 부리고 또 원치 않는 상처와 원치 않는 아픔을 겪었던 바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들도 자, 모날 모시에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우리 성찬만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공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들도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로 생활의 바쁨 다 내려놓고 해결하지 못한 것,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안고 이고 지어 나와서 오늘 성만찬이 진행되는 날이니 자, 참여하자. 여러분, 주님의 만찬 보잘것없습니다.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만찬이 특별히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에게 있어서만큼은 주님의 만찬이 어디에서 진행되는 간에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며 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고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구별된 바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만찬,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부담감이 없이 때로는 기도로 준비되지 못한 채 그냥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협박하려고 사도 바울이 말했겠습니까? 이전에는 그러한 성찬 예식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참여하지 못했으니 이 말을 듣고 정신 차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서 합당한 예배, 합당한 성찬 가운데 참여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몸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몸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말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이 주님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교회가, 당사자인 교회가 오히려 죄를 짓는 도구, 죄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는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한 주간 여러 번 기도해서 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찬 예식이 있는 이 주일,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저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난 상반기 때 성찬 예식에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또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에게 또다시 이런 거룩한 성찬의 예식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것은 결코 덕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인용하자면은 기도로서 내 마음가짐, 몸가짐,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연고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청년들 중에 특별히 입교하신 청년,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청년은 누구든지 오늘 잠시 잠깐 이 예배에 참여한 타교의 청년 성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들어서 먹는, 내가 쥐어서 먹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이고, 또 내가 들어서 마시게 될 이 잔은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영성인 삶을 통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머리에 아예 암기하십시오. 지금 현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작금의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거하고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내가 만끽하면서 영광 돌리며 사느냐, 아니면은 이 예배에 참여하기 직전까지도,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느냐 아니면은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느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것인데 내 육체는 이것을 꼭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버려야 되느냐, 이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이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은 오늘 주님의 보혈을 지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내가 돈 주고 나의 머리의 똑똑함, 내 가정 배경 혹은 삶의 모습대로 여러분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못나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저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할 때,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면은 내가 또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달라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